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가 막힌 환난과 시험 가운데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회개하고 사람 되면은 쓰시려고 남들은 상상도 못하고 내 사건에 개입할 수도 없고 내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냥 우리 하나 각자가 다 당해야 할 일들이요. 그래 거쳐오면서 몰랐던 거 깨닫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면서 하나하나 내게 10가지 나쁜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좋은 거 보여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소망삼 우리를 불렀어.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막 만들어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이렇게 쓰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뭐가 사다벌이 간 데마다 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간 데마다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면 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야지 믿음은 늙어가면 안 돼요.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듯이요. 우리가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주름 많이 생겨도 막 검버섯이 생겨도 허리가 구부러져도요 속사람은 날래새로워서 그 늙고 젊고가 문제가 아니야. 눈빛이 은혜 안에 반짝반짝하면요 그 사람 살아있는 건데 쌀만한 동태 눈깔 같으면 이거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은혜 받으면 달라 정신이 벌컥 나요. 벌써 걷는 것도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좀 움직여서 걸으려고 했었는데 아주 포기해버리고 그냥 흐느적거리는 사람은 신앙도 흐느적거려요. 그래서 난 가만 누웠다가 이런 누웠으면 안 되는데 아니 오늘은 좀 힘이 없으겠네. 누워서 기도해 주여 그러면 그따구로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나 이런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전화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좋은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서서 기도하여 서서 난 칠보산에서요 하나님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서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 나는 누가 손 들고 기도하면 안 입고 와요. 뭐 손은 왜 들고 기도해. 나오자마자 성경이 감동도 안 준대. 오자마자 이런 사람 보면 좀 민망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손도 들고 흔들기도 해야지. 그냥 지가 먼저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물을 팔 때 보면요 막 사람 불러다가 흙을 막 파재키고 또 밑에 돌이 있으면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그 물 파는데 한참 가다가 물이 나오면 물 나온다 그런데 그 물은 찬물이 아니요 건물이요. 퍼내버리고 또 흙 퍼내고 물 퍼내고 돌 퍼내고 막 계속 파고 들어가다가 밑에 이만한 반석이 딱 있으면요 정을 갖다 놓고 한 번에 두르게 패가지고서는 바위가 쩍쩍해지면 바위 속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요 그 물이 생수예요. 생수. 우리가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준다고 두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 내게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 응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확신이 올 때까지 그냥 간구해야 되네. 하나님 아버지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니 이만하겠습니다. 이러고 중간에 기도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오기까지요 아주 내가 별명이 고무진빠고 질갱이요 아주 들러붙으면 안 떨어져 몸소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줘서 칠보산 꼭대기에서 호랑이 굴옆에서 기도하고 훈련시키는데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3분이 제일 긴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할 말이 없었어요. 기도는 끝도 없어요. 끝없는 기도 중에 뭔지 알아요? 회개야. 아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 안에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힘써도 안 되네. 그렇게 하면서 믿으면 하겠네. 믿습니까? 믿는 확신이 와질 때 기도의 그 톤이 벌써 달라져요. 팍 튀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확신이 기도가 오는데 밤이 가는지 몰라. 몇 시간 했는지 몰라. 뭐 하다가 시간 볼 새가 어디 있어요. 나는 한 번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암만 기다려도 안 넣어놓으니까 아침 밥하라고 올라와서 찾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훈련을 시켰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의 움직임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나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아주 등신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전능자의 두 손을 이렇게 들게 돼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넌 나 사랑해. 왜 나보고 지난번 인사 안 하고 획 돌아섰어? 뭐 인사를 먼저 하고 나중 하고 있어요. 인사는 나이 많든 적든 먼저 눈에 띈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보고 있으면 이렇게 건드리면 왔느냐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저게 아주 날 언제부터 금방 져서 기준다. 인사 안 한다고 와서 막 그냥 아무개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인사 안 했어요. 그래서 어째서 권사님이 아니 나도 뭐 지까지 그러면 나도 근데 내가 왜 먼저 인사해요? 그거 아닌데요. 권사님께서 아니 나왔냐고 좀 그러죠. 인사가 전 선우가 어디 있어요?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섬기는 곳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요.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면 내 나이 내가 먹었지 누구 나이 먹어줬나 뭐. 이 나이 먹어도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뭐 그 나이 자랑 자꾸 내가 몇 살인데 뭐 어쨌다고. 아니요. 깨닫고 보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살았어요. 일 같지 않은 일을 저질고 살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인내의 믿음을 필요로 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거든.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단어가 참 좀 힘든 단어지만요, 기다림에 그냥 그 기다림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참았기 때문에, 그때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오늘이 왔고, 그때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면 아찔아찔하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요. 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 사업에, 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냐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요,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는 제 해외라고는 제주도도 못 가봤거든요. 제일 첫 번째 해외 간 게 저기 인천 그 너머에 자월도라는 섬마을이 해외랬어요. 배를 타고 갈 때는 2시간 가고 올 때는 뱅글뱅글 돌아 사람들 태워오느라고 6시간 오는 그 배를 타고 갔어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남성이 참 배 탄 게 얼마나 좋던지. 그래 집회를 약속을 받아서 가는데요, 폭풍이 불어가지고는요,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인천 갔는데 연안부두에. 그래가지고는 어떡하나 싶어가지고는요, 거기에는 전화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그 목사님도 너무 애가 타니까 얼마나 걸어 나와가지고는 동사무소인가 어디에서 해서 인천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폭풍이 불었으니 사흘이면 폭풍 해제가 되는데 좀 이렇게 연안 부대에 매일 나오지 말고 기다렸다 폭풍 해제 소문 듣고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폭풍주의보가 목요일까지 가니까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거기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는요 아무래도 힘들게 해서 다음 월요일 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배가 떠난다고. 그래서 딱 탔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왜 폭풍을 불게 했냐, 그 동네에 오래간만에 영화가 왔어요. 영화가 아주 싼 값으로 온 동네에 다 볼 수 있도록 왔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영화 보러 가지 누가 부흥회 오겠어요.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장가간 지 3달 되는데 얼마나 동안이고 이쁘게 생겼어요. 부흥회는 많이 댕기더라고요, 감리교회인데. 근데 개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됐는데, 그때 60명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됐네. 100명이 됐대. 가사를 그렇게 바꿔버리면서 자기네 구역이 뭐 5석인가 10석이 되는 10석 19역을 대가 100명이 되게 한데 1절 2절 3절을 그것만 계속 교인들한테 시켜놨더라고. 폭풍 끝나고 가는데 배를 처음 탄 게 굉장히 흥분되던데요. 그래가지고 이래 탄데 아유 난 배 처음 타봤어요.
모두 장보고 돌아가는 길에 술을 얼마나 처음 마셨던지, 왜 토하는 사람의 뭐 담배 피워 제키지, 또 화투해 제키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밖에 나갈까,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그도 이 공기보다 낫지. 밖에 나갔더니 얼마나 배가 아프리카 나가는데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추운 게 문제가 아니야. 막 거기서 너무 기쁘게 갔는데 찬송이 터져 나오길래 막 찬송을 그냥 너무너무 기쁘게 불렀더니 뭐가 뒤에서 그러기를 못해. 남자들이요 한 5명이나 서서 내 찬송 듣느라고 떨고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멍석 깔아놓으면 또 안 한다고 그냥 내려갔지. 그러니까 거기들도 다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 분위기 앉아서 또 올라왔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줄을 딱 잡고는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때가 30살 됐을 때,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 한 날 때리러 꿈같이 오시래. 그 가서 파도를 헤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녹음방 처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평화의 그리스도 영광에 쌓여오네. 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님. 오 주여 오십소서. 야, 배 타고 가면서 하나님 그날은 배창 위에서 그 노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지난주에 구경 가느라고 교인들도 쫙 갔던 사람이 구경 영화가 떠나니까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 까만 치마 흰 옷 입은 여자가 뺑덕어 마치 머리는 반짝반짝하게 피꺼내가 이 찬송을 이게 그런 구경이 지난 영화보다 훨씬 낫다 그러더래요. 그니 뭐 혼자 1인 면적을 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지금 이게 다 늙어가지고 말도 이렇게 느리고 이게 행편무인시경이 있지만 30대는요 못 갈봐요. 말도 얼마나 빠른지 멍청한 사람 못 알아들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막 정신 안 차리면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열속이 됐어요. 100명이 모였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100명 결신을 시키는데 이 목사님 막 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열속이 된 100명이 된 이러면서 가르쳐 나가는 게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권과 물건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한 겹줄 두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은 3겹줄은 안 끊어지는 것처럼 꼭 우리를 도우셔요. 나는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하게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움직여 가지고 온 세계 이방에까지 구석구석마다 오직 잠자는 거 외에는 입 열면 복음이고 간 데마다 생명을 다해서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어요. 장막을 지어가면서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한 그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을 다 합해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마지막 순교 당할 때까지 생명을 다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하는 말이 믿음이 풍성해야 되고 사랑이 서로 풍성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받게 하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니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아까 우리 노래 부른 대로 뭐라고 그랬죠?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남아도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너를 도와주신다고. 아, 나는 한참 고난당할 때 이 노래를 살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찬송에 무서 죽어버린 사람은 이 교회가 찬송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찬송. 아주 찬송에 힘이 있어야 돼요. 밤낮이요. 인하신 구세주여, 주여. 이거만 부르면 안 돼요. 그 내가 여기 부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이렇게 갔을 때도요. 우리 그 원장님은 여자 강사를 무시해서 안 세워요. 자기는 여자 강사 안 되는데. 그 누가 나를 소개했는데 아주 보니까 더 꺼버적하게 생겼으니까는요. 자기는 안 한다 그래. 이러더라고. 그게 소개한 사람이, 그럼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요. 이 남편은요, 금식 기도를 40일을 몇 번 하고 어쩌고 하니. 그럼 그분은 세우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1시간 철야 예배인데, 그때는 대형 버스를 대구, 부산, 사방에 보내 실어가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1,몇백 명씩 모이더라고요. 굉장했어요. 그래, 우리는 목사님 둘이, 나는 이 앞에 앉았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 나가서는데, 그 원장님이 내가 사회만 보고 내려온 다음에 강사님 설교하면 내가 나갈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사회만 봐주고 그냥 나간대.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내가 앉아있는 옆에 이리 앉아서 설교 시작하면 나가려고 이렇게 다 주섬주섬 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나같이 이렇게, 나는 별명이 부르도자야. 밀어제껴버리는데 우리 그 남편 좀 신사예요. 그래서 이래 서서는 이렇게 봐요. 먼저 보다가 누가 딱 하나 걸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용서 못할 못된 종자가 하나 있든지,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해요. 자기는 영으로 보니까는 말하면, 나는 못 봐서 말 못하지. 그 사람은 보는 데서 말을 못해. 왜? 너무 마음이 연해가지고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여기서 깽깽깽깽 수강하지 배할 듯 하는 거예요. 힘드는데, 이거 이래 1000마디 설교가 힘드는데. 두 번째 말은 회개하시오. 세 번째 말은 좀 기다리시오. 뜸들입니다 지금. 그러는 게 10분이요. 그냥 여기서 이 양반이 나갈래다가 저런 사람이 있어? 앉았어. 나는 애가 타는 거에 피가 말라. 아버지, 저 입 좀 열게 해주시고, 어휴, 주여,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거기서 10분, 15분을 서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피가 말라. 그러니까 이 원장이요, 쳐다만 눈이,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가지고 저렇게 세워서 저렇게, 아니, 저런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러다가 한참 더니, 안 되겠는데요. 오늘은 나는 내려가고, 우리 허전도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원장 허가도 안 보고 둘이서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스페 다이아야. 빵꾸 나면 떼려고 앉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성령 가지고 내려오고, 난 다다다다다다 올라갔어요. 기뻐뛰며 주를 보기는 내게 강 같은 평, 이 메드리로요, 이 복음성을 한 5곡을 여기서 난리를 쳤더니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런 물건이 또 올라왔나 이거요. 그러고는 말씀이 터져나가는데 바깥을 뒤집었어요. 나를 갖다가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 양반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집회 끝날 때까지 앉았더니 바로 그 시간에 맺힌 주일에 부흥의 일주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약속했던 집회가 토요일 하루 더 연기해서 갔죠.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모퉁이에서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구석에 끼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은 끼어있든지 드러났든지 다 아시고 보시니, 마음, 생각, 정신, 자세가 바로 되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며 침묵하고 계시다가 때가 딱 되면 벌떡벌떡 일으켜서 귀하게 쓰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한다, 참다, 기다린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나는 스페아 다이아야. 빵꾸 나면 나가려고 떼려고 앉아있다가 나가는 거지. 새벽에도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오면, 저 시간 다 돼가는데요. 가서 남편을 깨우면요, 나가 오늘 아침에 힘이 들어, 당신이 해 이래. 가서 깨우다가 안 되면 내가 와서 예배 인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게 내가 스페아 다이아지. 빵꾸 나면 떼려고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 스페어 다이아도 쓸 때가 있더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천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중이 되려 하는 자를 종을 안 만드시고 얼마나 능력 있고 역사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강사가 대한민국에 막 널렸잖아. 근데 이런 부십을 바라보는 할마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잖아.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벙어리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번에 다리가 아플 때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병이 났으니 끝장났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끝난 겁니까? 주님 사명 더 이상 안 됩니까? 그러면 질질 침대에 들어놓아 알아서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좀 빨리 깨끗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은혜가 많은 줄 알고 아주 착각을 하고 살고 엄청 건방지게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턱주가리가 밑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날 뚫게 빼신데 아주 똥침 막대기 문대기 마음을 만드시더라고. 패다가 못해 나중에는 아들 둘 낳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꼭 닮아서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날 꼭 닮아서 나를 좋아해가지고요 여당 야당이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스타일로 좀 교육적인 타입이고 이 둘째는 엄마 타입으로 붕사적인 거 있어요. 사우스 웨스턴에 달라스에 있는 그 침례교 신학대학에 박사학위 코스 받으러 간 아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찬송 인도만 해도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아버지한테 칼들이 대고 야구 방망이로 아버지 뚫기 빼내는 아이들, 감당 못한 아이들 딱 이 소리만 들으면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요 걔가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애를 놓지 않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침낭 하나 가지고 올라가면 밤새도록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면 안 녹아지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님밖에 모르고 복음밖에 모르도 내가 딱 장가 갔잖아요. 경희대학 터업이야. 영어하고 중국어를 아주 perfect하게 잘해. 경희대 총장이 중국에다가 추천서 직접 써서 유학 보낸 아이야. 그런 수지랑 결혼했잖아요. 결혼 생활 10개월 만에 주님이 딱 우리 아들 데려가더라고요. 대구에서 부흥회하는데 불러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나와서 서울 집회 끝나는 날 축도하기 전에 찬송하십시오 하더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전국문에서 만나자 이런데 내가 뭐 저런 목사님 있어? 축복 예배 집회 끝났으면 좀 막 기뻐 넘치는 찬송을 부르고 이래야 돼. 아니 무슨 천국문에서 만나고 무슨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 세 곡 다요. 마음에 뭐가 오더라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집회 끝났는데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런 장성곡만 부릅니까? 우리 교회는요 집회 끝나고 시작하고 아니라 언제나 부른데 내가 달리게 달려왔어요. 먹어봤어요. 그날 밤에. 뭔 사건 났구나. 당장 미국에다 전화했더니 조금 아파요. 둘째가. 어디가? 위가. 위경련이래요. 한약방에 갔는데 한약방에서 진찰을 하더니 너무 영양실조가 걸려서 보약을 먹어야 된대. 50불도 힘드는데 500불 이상 주고 보약을 지었잖아. 그거 이틀 먹으니까 이 약이 확 몸에 퍼져가지고 급속도로 급성 위암으로 떠난 거야. 내가 여기서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 됐고 관 속에 이렇게 누워서 결혼할 때 입은 아이보리 양복에 머리맡에 성경 놓고 이러고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내가 봤잖아. 여러분 환난해도 다른 건 이거에 대한 환난도 아니야. 아들을 가슴에 묻는 거는 해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딱 소망이 끊어지고
의욕이 떨어졌어요. 살 맛이 없어요. 복음 어떻게 전해? 복음 어떻게 전해? 무슨 죄를 져서 새끼가 죽었나 할 거 아니요?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 죽었는데. 말도 못해. 장사 전에 결혼하는 10개월 된 처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남편 무덤 곁에 있겠다고 그래. 장사하지 사모니 어머니 좀 이상해. 뭐가? 아이 병원에 좀 가. 왜 무슨 병원에? 산부인과 가게. 갔더니 아기를 가졌어. 유복자. 걔가 지금 지난 12월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이요. 자기 엄마가 원래 이거 전교에 1등 아니요. 엄마 물이 닮아가지고 그 어려운 미국에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걔만 보면 그렇게 치근할 수가 없어. 아빠 얼굴도 못 봤지. 엄마는 그냥 자기 길로 갔지.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는 다 독립하고 살지만은 내가 이렇게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면 와가지고는 이렇게 안고 그립고 정을 못, 엄마 아빠 정을 못 느끼겠다. 나 할머니 하나만 보는데 편지를 한글로 겨우 써서 생일날 보냈어요. 어머니 날에. 내가 사는 것은 한글로, 내 인생이 있는 것은 할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니 오래오래 살아서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걸 보아주세요. 이랬어요. 뉴욕 브루클린에 부흥회를 가는데 갑자기 밤중에 자는데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향방도 목적도 없이 이랬는데 2절에 가서 믿었던 사람도 가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믿었던 사람이 누가 가? 부흥회 도중에 그 찬송이 밤 12시 나오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이게 뭔 노래가 또 이런 노래는 처음이네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가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 먼저 주시더라고. 노래 받고 나니 아들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현재가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천한 것을 주님 사랑하셔서 어째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쓸모없고 형편도 없는 이것을 이런 물건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 시간까지 복음으로 쓰게 하시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는 나는 나를 더 꺾는 거지. 건방지게 놀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공로 표창장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남들이 너를 칭찬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상 대접상 해주는 말이니 10번 100번 1000번을 깨지며 꺾어지며 회개하면서 마지막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네가 정말 경성하고 깨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면 이 성령의 채찍에 얼마나 죄를 내리치는지요. 아들 안 죽어본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탁 하는 날 길을 죽여놔 버렸더라고. 북한에도 첫 번에 4배 가고 두 번째는 아들 둘 데리고 갔었어요. 세 번째는 둘이 마지막 갔다 왔죠. 다음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도 아들 두 형제가 평양까지 부모 산소까지 갔다가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생각 밖의 일들이 터지고 기대했던 자식은 가든지 제일 기대했던 자식이 애를 먹이든지 형편없는 자식이 또 효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다른 말 다 관두고 효도 한 달에 용돈 얼마 갖다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살아주는 게 이게 최고의 효도요. 어느 목사님이 자식이 없어서 입양했는데 전화만 오면 경찰서에 앉아있는 거예요. 애를 먹여서 사람 둘게 패든지 사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목사님이 울던지. 우리 용돈 안 줘도 좋다니까요. 그 사고 없이 잘 살아만 주면은 밖에 나가지 말고 예수님 이름만 잊지 말고 교회만 좀 나가서 그게 최고의 효도요. 효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힘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예배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이런 주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고 뭐고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나 10편 91편에 보면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이 연병이 너희는 가까이 오지 못하라. 여기도 그 백신 주사 안 맞으신 분이 있었지만 있습니까만은요, 그 백신 주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집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정말 코로 숨을 못 쉴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오래오래 뭐 살아서 뭐 하냐고요. 사는 날까지 좀 하나님 은혜 안에 멋지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일만 여태까지 못했거달랑 이 시간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거. 내가 그래서 주님, 내가 복음 아니면요 10분도 이 세상에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살 마음도 없어요. 복음이 제일 징글징글 미쳐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간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막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책망 많이 하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대요. 아첨하는 거하고 달라요. 칭찬은 용기를 돋워주고 힘을 심어주고 아주 은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님 오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인내심 있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잘 견뎌왔고 신앙이 자라고 서로 각기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했대. 네 나 사랑해. 나한테 대접해. 나한테 인사 먼저 왜 안 했어? 따질 게 아니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거니 핵심은요, 주 예수께서 주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구름 타고 오는 걸로 평화스럽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불꽃 중에 다니엘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흐르고 이랬어요. 불꽃 중에 나타나시더라고. 저는요 80년도에 포틀랜드에 미국에 첫 발을 들여가지고 부흥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어요. 나를 소개하신 분이 이분을 갖다 부흥회를 시키라고 날 소개를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그 번째 받아본 목사님이 여자가 강단에 서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보니까 어디서 촌딱 같은 게 그렇게 감자캐다 호미자로 던지고 금방 오는 아주머니 같은 거를 강단에 세울 수 없고 그러니까는 아주 시원찮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날 보고 그 권사님이 미국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여기 스케줄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 보내면서 부흥회를 하라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우리 교회는 중국 선교사 모시고 지금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남전도회가 저 밤대어 기도원에 가서 뭐 철야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거기는 좀 올라가서 조금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대접상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갔어요. 날 운전하는 빚값하는 장로님이 서울대 출신이야. 그리고 그 유명한 고려파 진영의 이학신 목사님의 아들이요. 다 운전하는데 내가 또 꼴에 또 설교하러 간다고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입고는 이러고 얼어 앉았더니 이러고 오더니 의복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 이북에서 나온 동문 줄 알겠다고. 첫날부터 이제 얻어 터지는 거지. 가서 그냥 전부 거기에 남자들 10명 갔어요. 목사님이 장모님이 나 혼자 보내는 미국 첫발 디뎌가지고는 하룻밤도 안 자고 거기 가니까 안 됐어가지고 나 때문에 그 할머니가 같이 옆에 탔어. 그랬는데 내가 미국이 아무나 가는 데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 얼마나 무식했으면요 사전 지식으로 뭘 좀 뭐 영어를 최소한 뭐 하나라도 준비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무조건 아주 무식한 대로 살았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남존데 전부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래. 벤저 캐드락 아니면 안 몰아. 날 갖고 간 것도 캐드락이랬거든요. 딱 목에 힘준 사람들만 있어. 기가 죽더라고. 근데 이 허봉나이가 미국이 뭔데? 내가 왜 귀주가 이 등신아? 기도하고 있다가 그이들이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허 전도사님이 우리에서 말씀을 전가십니다. 사회가 딱 그러고 나가서 내가 오늘은 간단히 하고 내가 내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오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해봐야지. 뭐 5대 6대주의 세계 만방이 들린다니 처음 미국 가지고 이렇게 뭐같이 되나 싶은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딱 서서 막 본문 말씀 읽어놓고 나는 이제 성가를 천창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 풀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빈들 핀 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이러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그때는 40세잖아요. 얼마나 무슨 임성이 그냥 제대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아주 놀래가지고 그이들이 거기서 하여튼 간에 딱 끝나고 나니까는 한 번 더 해달라 그래. 철야니까. 그래서 2탕 해달래. 탕 소리 처음 들었어요. 두 번째 설교하고 나서는 그 10명 장로님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장모님의 보고를 듣더니 저녁에는 중국 선교사 집회 도중이고 새벽에는 여기처럼 날을 세워서 한 사흘 새벽 해달래. 그래서 새벽 설교 그건 일인데 저녁에 오던 선교회 보고받던 사람들이 전부 새벽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해서 얼마나 이게 확장되는 집회가 되는지 막 유리창으로 미국 사람들이 막 돌을 다 던질 정도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주일날 설교를 처음 나를 맡기더라고. 그분은 절대 주일날 설교를 안 맡기는 분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니까는요, 그 자리에서 3개월 붕해가 열려지면서 미국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갔는데 우리 잘 아는 목사님 미리 가 계시다가 나를 집회를 열어줬어요. 침례교회. 우리 남편하고 둘이 갔어요. 두 번째 갈 때는. 가지고는 집회를 하는데 2주 집회를 한 거죠. 거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이렇게 해서는 일주일에 2교회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사모하든지 여자 강사도 처음 봤지만은 이런 전소년자가 방방 뛰는 구경도 처음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교회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하고 안수로 다 적여놓고 나는 낮 설교와 저녁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아주 그냥 이 영이 맑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한 잠 안 자도 피곤한 거 없어요. 근데 마지막 끝나고 나서 주일날 밤에 끝났는데 월요일 날은 그 포트랜드 아름다운 경치 관광시켜준다고 아침 9시까지 호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영이 막 우리 남편 그냥 잠들었는데 난 잠이 안 와서 애를 쓰다가 새벽 5시에 잠이 딱 들었잖아요.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꽝 그러더니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이 깨져. 우산살같이 정확한 간격이 있어요. 시커먼 하늘이 깨지는 부분은 허옇게 돼요. 깨지면서 하늘이 밑으로 이렇게 꺼져 내려오고 내가 서 있는 땅이 지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머리털이 하늘로 다 올라가 정신이 하나 없어.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찝찝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돌면서 뭐라고 막 그러는데 느껴져 오기를 요한계시록 화갈쓰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화 이러면서 불이 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주서 이거 뭐야?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어? 그랬더니 저 오른쪽에 화산 터진 산 옆에. 그때 처음 산을 봤더니 산이 화산이 터져서 전부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발만 디디면 나는 그냥 튀기는 거예요. 땅은 지진 나지, 하늘은 꺼지지, 화산은 터지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다 잃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덩어리에 자기보다 더 큰 보따리 하나씩 다 걸머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무질서라는 거 그날 봤어요. 한 줄로만 나가면 밀려서라도 가겠는데 이리 가고 이리 가니까 이 보따리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보따리는 뭐요? 이러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요. 그래. 돈 보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돈 보따리라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하는데도 이 돈을 못 넣는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념이, 그래서 내가 보따리만 뜯어 놓으면 빨리 갈 텐데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금방 옆에 있던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얘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나는 입으로 말하고 영어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대답해 오는지 그는 이미 들림 받았어. 들림! 그리고 하늘 보니까 큰 넓은 하늘에 하얀 물체가 샥샥샥 뜨는데 그렇게 번개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옆에서 딱 벌써 갔죠. 여러분은 부부간도 소용없는 거야. 요거 나 올라간다 빨리 와라 준비해라 이런 말 할 수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나르니까 나는 우리 남편보다 훨씬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주고 휙 뜰 줄 알았거든. 몸이 천군 만군같이 이게 뜰 수가 없어. 그 하늘이 넓은 곳에 극히 소수의 뜨는 분이 샥샥샥 올라가는데 마음이 막 조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하고 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아빠는 벌써 올라갔어. 보이니? 엄마. 중학교 1학년짜리가 머리가 빡빡 깎은 놈이 내 옆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 저 화산 터진 산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 올라가서 우리도 들림받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이랬더니 엄마 빨리 가재. 아들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 여러분 웬만하면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 끈질간 그걸로 그 시간까지 내가 뭔 생각을 한 거니? 내가 해는 일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못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 그 건방진 생각 그 시간까지는 했어요. 남편 먼저 올라가기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샥 올라가 버리냐? 부부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들 손을 잡고 예수님 만난다는 걸로 올라가는데 용암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기 발 조금만 디디면 그냥 튀겨지니까는 그거 피해서 아들 데리고 가느라고 내가 죽을 힘을 다했어요. 올라가서 아들을 끌어올리고 용암 안 흐르는 쪽으로 돌아서 주님 만난다고 지가 어쩐다고 만나러 가겠어요. 산이 높이에서 3분의 2 딱 올라와서는 내가 탁 올라와서 아들 손을 잡고 아들 잡으려고 딱 올라왔는데 빛이 확 쏟아지는 난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어요. 내가 으악 하고는 바위돌을 붙들고는 아이 손을 잡았는데 거기 주님이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려진 예수님은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광채와 빛이 쏟아져서 그 모양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은 하여튼 간에 으악 하고 뒤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아이를 끌어올리고는 무릎을 꿇고 주님 성질이 급하니까 본론만 붙은 게 우리 남편은 벌써 올라가 버렸는데 나는 들림을 못 받았어요. 네, 우리 아들하고 온 거는 날 좀 들림받게 해달라고 왔는데 이랬더니 가만히 보고 계신 주님 눈이 그렇게 무표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다음은 입을 팍 열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어디가 산을 넘고 발을 꺼왜 아무도 안 가는 산골교회 농촌교회 넘어가게 이 주댕이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서 동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찌끄렸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보는 눈이 난 그렇게 무서운 눈 처음 봤어요. 사랑의 눈이 아니더라고. 나를 보는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심스럽다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는 눈이었어요. 한참 말하다가 기가 자꾸 죽기는 하지만은 이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얼굴을 이러는데
말씀은 없고 얼굴만 이러는데 내게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난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천당 못 가는 거 알았어, 그날. 그 다음에는 다 기가 죽더라고. 손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내가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힌 마음으로 처분대로 하소서 하듯이 처분을 바라는, 언도를 바라는 사형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눈이 쭉 눈물이 흐르면서 마지막 지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앞날이 결정된다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쓸데없는 자랑, 너무 유치하고 부끄러운 것을 알았어요. 말이 많대.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내 정신을 차려가지고는 이러는데 주님이 이래 보시던 눈이 두 번을 이래 천천히, 아까는 탁 했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두 번을 이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으로 전달돼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저 산 아래 우리 아들하고 딸을 하나 입양을 했거든요. 딸하고 두 남매가 있어요. 작은 아들은 여기 왔고 저 산 아래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이 하늘이 좀 덜 꺼지게 해주셔서 땅이 좀 덜 무너지게 해주셔서 내가 가서 그 두 남매 데려올 때까지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주님이 처음으로 음성 들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시더라고. 시간이 없대. 그 말은 안 된다라고 들려주더라고. 그때 애미의 심정, 모성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 나는 그때는 환란이 7년 대환란이면요 다 끝나고 마지막 조금만 남은 기간이었어요. 그게 제일 심한 환란이었어요. 나는 이 마지막 환란의 던짐을 받아 어떤 시험도 받겠사오나 이 삼남매만은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 원료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대요. 난 주님께 입에서 들은 말이 그 시간이 없는데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뒤집어지도록 울었어요. 나는 마땅히 싸다 이거야. 환란 집에 던져도 이 아이들은 구원해야지. 이랬더니 그 우는 내 처절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얼른 모습이 좀 심각해지더니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내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요 말씀 하시는데 창세기 19장 말씀이 롯이 소할성을 낳을 때에 빨리 저리로 피랑 가라니까 그리 마소서. 그 먼 데까지 가는 동안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작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오니 나로 우선 저 성에 들어가 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안전한 자리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어쩌면 연계해서 말씀이 그냥 그대로 창세기 19장 몇 절이 딱 나와요. 주님 입에서 그래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더 이상 모든 환란을 정지시켜 놓겠다는 말로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우리 아들 보고 보석이 여기에 서보석이 있더만요. 우리 아들은 김보석이야. 큰아들은 광석이고 보석이고 우리 입양한 딸은 수정이야. 나는 황금보석 수정이 우리 집에 덩어리로 있어. 80kg 70kg. 보석아 내가 가서 네 형 데리고 올 때까지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엄마 빨리 갔다가 오래. 아이가 사시나무 떨었대.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는 그래 탁 돌아서는데 내 몸이 영체로 된 걸 몰랐어요. 대화하는 중에 육체가 영체가 되더라고. 영체는 얼마나 가벼운지 날 수 있잖아요. 딱 날아서 올라올 때 그 힘들게 올렸던 거리를 발이 땅에 안 닿고요 사사삭
그냥 내가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산 데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부르고 목이 터져 딸을 부르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아까 그대로 보따리를 들고 이래요. 놀라운 눈이 전부 귀신 눈깔 같은 걸 처음 봤군요. 눈 알들이 제대로 돌아가더라고. 그걸 뜯으면서 보따리를 뜯으면서 남이 샀다구니 밑으로 기어가면서 광서가 수정아 부르고 가는데 얼마나 애가 타느니 급하기는 하고 애들 데려올 때까지는 참아준다 했지만 이거 어떡할까 싶고 막 부르고 목이 터져 이러면서 가는데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해서 저기 앞에서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여기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다 그랬어. 아들 손을 딱 잡고 수정이는 어딨니? 집에 있대. 여러분 집이 세상인 거 롯이 뒤돌아볼 때 집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아이고 집에 있네. 그때는 교통수단도 걷는 것밖에 없어. 영계에서 사흘을 가야 딸을 만나러 가겠더라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내 마음에 아주 심보가 나오는 거야. 이 아들 둘은 내 몸에서 낳고 딸은 입양했으니 아들 둘만 데리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집에까지 언제 가겠니? 가다가 다 이거 큰일 난다. 그냥 할 수 없다. 뭐 마음은 그렇지만 뭐 못 데리고 가지 뭐 가자 너나. 아들 손 딱 잡고 돌아서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야 내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만 데려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몸에서 난 새끼만 데려오냐? 네가 두 아이를 부탁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두 아이 들게 한다 했지 않냐? 근데 한 개 하나만 데려오냐 이 말이야. 두 아이 음성이 커요.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가자. 두 아이 들어와라 했어 주님이. 너는 보따리 뜯어 나는 사람 뜯을게. 두 모자가 얼마나 애를 쓰는 수정이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데 여보 깜짝 놀란 게 우리 남편이 침대에서 보니까 요란 아들이 내가 땅바닥에 자빠져가지고 그 보따리 이렇게 가느라고 두 다리는 이렇게 두 다리 두 팔이 이러는데 땀을 비어들었는데 아주 못 보겠더래요. 여보 깜짝 놀랐다니까 왜 그래? 왜 땀을 흘리고 왜 그래 막 악몽을 꿨어? 예수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랬더니요. 침대에서 땅에 뚝 떨어지더니 예수님이 어디 오셨나? 내가 비몽사몽간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셨으니까 꿈 꿨구나. 꿈이 아니라고 말해버려. 나도 웅큼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남편이 들림 받았더라 소리 안 했어요. 기분 좋을까봐. 보니까 당신은 없더라 그랬어요. 어쩜 못됐어요. 이 못된 놈 정작 남편 임종할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우리 남편 너무 순수해요. 여자들은 야갑바지 정말 남자들은 순수하거든요. 우리 남편을 막 고발하면서 혼 좀 내주라고 하나님에 꼭 일렀더니요. 혼은 네가 나야 되겠다고. 네가 회개해라 하더라고. 그 남편은 너보다 10곱 순수하다 그러더라고. 순전하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얘기하니까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는 예수님 말씀 듣더니 주여 그러더니 거기다가 들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하겠으면 좋아할까 싶어서 안 했다니까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을적거리다 깼는데 그런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막 올라가는 거 봤어 봐. 꼴값도 다니면서 나는 말이야 들림받았다 이거야. 얼마나 꼴값을 떠 올라가지 못하고 뻗을적거리다 깼으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령한 것도 아니고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꿈 잘 꿨냐 이랬잖아. 간밤에 꿈 잘 꿨냐고. 그 망할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잠깐 뵀는데도 그 말씀이 딱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갔다가 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한대. 기다려준대. 가서 내 새끼만 딱 데리고 오니까는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그러더니 하나님이
삼남매 중에서 예수님 곁에 둔 아들 보고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형 데려올 때까지는 이랬더니 걔를 제일 먼저 데려가지 않았어. 예수님 곁에 있던 아이를.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다는 얘기고, 이번 께 주님이 나는 예수 몰라 하는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탉을 울게 시간 맞춰서 딱 울게 하셔서 깨우치게 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 말라고 첫 번 할 때 말씀 들었어야 돼. 두 번째 그러면 가거라 이런 말씀을 듣고 가던 발람을 깨우쳐 당나귀 입을 열어서 깨우치게 하시다 하나님.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박능쿨을 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박능쿨 나는데 요나가 아이고 시원하니까는 좋아했더니 벌레를 준비하사 박능쿨을 씹으며 넝쿨이 시들어버린지라. 요나가 화가 나서 그러니 너는 심지도 않고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쓰러진 박넝쿨을 아꼈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숱한 육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이번에 제가 온 곳은 유명한 것도 없고 설교는 절대 잘 못해요. 베드로를 깨우친 수탉처럼, 발람을 깨우친 당나귀처럼, 박농골 씹은 벌레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영적 잠자지 말라고,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 벌떡 서서 말씀드려 가서 세상 복음 네 말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구원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늙기 전에, 더 힘없기 전에, 다리 못 걷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우리가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고 가방을 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할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